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작별의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곧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무서운 박해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곧 어떻게 되나요? 출교할 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될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살벌한 박해 속에서도 대적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온다는 것은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그 일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러한 것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그것은 싸죠. 마땅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세상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정직한 종교입니다. 감언이설로 예수만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강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성공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핍박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까? 3절에 의의가 나오죠.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무엇이 진짜인지 참인지 알지 못한 채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를 찌른 자들,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에 이제 사랑하는 그 스승이 떠난 것도 슬픈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큰 유익과 기쁨을 곧 얻게 될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근심이 많지, 절망적일 수 있어. 그러나 잘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엄청난 유익이야.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왜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결정적인 말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갖고 계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in us,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큰 그림을 위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8절 이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8절 이하가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신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령 사역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성령이 그냥 병 따위나 치유하고 미래를 맞추는 그러한 잘못된 분으로, 심지어 어떠한 인격이 아니라 성령이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파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이 성령을 그냥 그 띵이나 이츠로 설명을 하죠. 그거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영광과 그 신성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성령의 사역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본문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으신다는 거예요. 9절의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를 어떻게 정의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죄는 사회적인 어떠한 법률을 깨트리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간음을 저질렀거나 그러한 윤리적인 것들이 물론 당연히 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는 매우 지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마음껏 자행자재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죄의 실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불신이에요. 무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는 생명과 나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도대체 의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의의 가장 결정적인 정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죄인 취급해서 완전히 죽여서 건축자들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결이 불의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한 거죠.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켜서 그리고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승천케 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를 부활 승천을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참된 의라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완전히 의의 기준인 거예요. 거짓된 세상의 의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도 책망하셨어요. 의뿐만 아니라 심판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의로움, 세상의 모든 심판과 정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임금이 뭘까요? 이 세상의 임금. 이것은 마귀에 대한 그러한 심판인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행위는 사탄이 패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완전히 심판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사탄이 십자가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떠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그 마귀에게 완전히 예속됐던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는가? 성령께서 오실 때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망할 놈이지, 내가 미쳤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100%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고 있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으로 절대로 우리는 죄됨을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됨을 들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또한 의에 대하여 함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사실 다 있어요. 조그마한 애들도요, 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아가 성장하면서 내가 옳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이 학업에 대한 문제만큼은,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만큼은 나한테 맡기세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육아에 대한 문제만큼 저한테 맡기라고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의가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요. 하나님 사업을 뭘 하세요. 성경만 그냥 보시고 사업은 나한테 맡기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틀린 거예요. 바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의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맞아요? 저봐, 내가 맞지, 내 주장이 맞지, 이렇게 오만과 자존심과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불의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을 때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옳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나의 의에 빠졌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돼요. 그 의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미혹하고 사기를 칩니까? 매우 교활한 놈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주입시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명문대를 진학해야 돼,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보장돼,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야 돼. 계속해서 사탄이 미친 듯이 우리를 드라이브를 걸어요. 사탄의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획득해야, 누구와 결혼을 해야, 무엇을, 어떠한 것들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사탄이 자꾸 사기를 칩니다. 탐욕을 부추겨요.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그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가문이설로 우리를 자꾸 얘기하지만요,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아멘.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틀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옳고 그거를 선포하며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죽이지 마세요.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엄청난 능력과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어노인팅. 성령님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이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얼마나 많은 명칭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성령은 뭐 명칭이 너무나도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카운셀러.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해봐.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정말 그 무지 가운데, 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상담료 낼 필요 없어요. 탁월한 상담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카운셀러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애더보케이트예요. 변호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정말 노출이 돼요. 우리는 얼마나 벌러너블합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드보케이터, 변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방패 삼아 보호가 되고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컴포터입니다.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이 성령께 드려질 때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누가 위로해 주세요? 친구가 위로가 됩니까? 부모가 위로가 됩니까? 어떠한 사람도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이죠. 오직 성령만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위로가 되시는 위로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위로자와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인커리지가 되고 우리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티처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좀 깨닫게 하시고, 그 얼마나 놀라운, 그분은 또한 힐러예요. 힐러. 우리를 치료하시고 찢긴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정말 놀랍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힐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애드보케이터,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티처, 그분은 힐러, 그분은 컴포터. 얼마나 많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오시다 정말 수지 맞았어요. 이러한 성령님이 웰컴되고 초대가 되고 내 안에 심지어 계시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싸질못 다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비즈니스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림이 살리다의 명사잖아요. 그죠? 이 살림살이가 가장 왔답니다. 가장 왔다. 살리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예. 살림살이가요 가장 탁월한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요 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구축시키지 마세요. 성령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인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진리의 성령님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씀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일하세요.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은사주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까? 성령 사역, 치유 사역, 예언 사역,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14절에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성령이세요.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의 목표예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병이나 고치고 내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게 밀려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버리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셔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매우 겸손한 영이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성령은 성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매우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한 사람이 교만하거나 함부로 예언하거나
함부로 방자하게 행하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일단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정확한 증거는 겸손과 아름다운 열매예요. 겸손과 아름다운 열매. 많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분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겸손하시고 아름다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실체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하지만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지만 겸손합니다. 겸손한 담대함, 담대한 겸손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엄청난 강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상해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기억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